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친 걸로 제가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10한 2페이지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흥하고 발전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 부흥하고 발전이라는 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 112페이지에 제가 그 중간 약간 밑에 부분에 성경 구절도 써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고난이 심하고 그리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러니까는 뭐 매인자라고 하면은 노인자, 이거는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자는 자유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자유인도 혹은 노예도 모두가 다 고난이 심했다.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자든 노예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로보암이 2세 때 부흥했던 것은 여로보암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셨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을 돕는 그 과정이 112페이지 밑에 줄에 보게 되면 북쪽에 그 아람 나라, 이 아람 나라 혹은 수리아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이 아람 나라 하사엘과 벤하닷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특별히 어느 지역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길르앗, 바산, 요단 동편에 루벤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받았던 땅들 있잖아요.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두들겨 패고 추수때가 들어오면 그냥 와서 싹 걷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 하사엘과 베나다 때에 이 요단 서편까지도 점령을 해가지고 곳곳에다가 이 아람의 전초기지도 막 세워놓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유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랬던 이렇게 이 아람 나라가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상하게도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인즉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동쪽에 이 아람의 동쪽에 여러분들 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수르가 이 아람 나라를 자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아람 나라가 아수르한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수르가 거의 아람 나라를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까지 전진해 오려고 하는데 이 아수르도 갑자기 또 전진해 올 것 같더니 못 전진해 오는 거야. 이유인즉 뭐냐 하면 그 더 북쪽에 아수르 북쪽에 우라르트, 아라라산 이 우라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야만족들이 아수르를 계속 또 괴롭히니까 이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게다가 아수르가 공격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수르의 왕들이 그렇게 기반이 튼튼하지를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이 내정도 이렇게 잘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데 뭐 이렇게 눈을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이전에는 이 주변의 국가들에게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렸는데 갑자기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거기에다가 또 여로보암 2세는 뭐 죄는 많이 지은 사람이지만 정치적 수완이나 능력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하고 주변에 공격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마는 요아스 아닙니까? 이 요아스 때에 사실 이렇게 좀 시들어져가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가가 얇고 길게라고 얘기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질 듯이 꺼지지 않는 뭐 이러고선 가는 나라인데 요아스 때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여로보암이 득을 보고 거기에다 주변 나라가 공격을 안 해오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능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탄탄대로의 이 길에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세상적 시각에서 볼 때는 나라가 부흥했다, 발전했다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때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부유해지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왕들, 귀족들 아주 그 사치가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와서 남쪽 유다의 드고아의 목자인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말씀을 외치라 그래가지고 아모스가 와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좀 알 수 있는데 이 아모스서 3장 15절이나 뭐 6장 4절 같은 데 보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왕들이나 귀족들은 궁궐들이 어떤 궁궐이 있었냐면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이 있었습니다. 여름궁과 겨울궁은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상하궁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상하궁은 보통 춘추, 우리가 뭐 하복, 동복, 그 다음에 춘추복 하듯이 이 상하궁은 뭐 봄에 꽃 피고 가을에 단풍 지고 뭐 이러면 그 풍광에 맞춰서 궁궐 색깔도 상아빛 나는 아주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그런 궁궐이에요. 누구는 집도 없어서 맨날 새 들어 사는데 이 양반들은 집이 그냥 여름집, 겨울집, 뭐 춘추집 이렇게 해서 살 정도였고 그런데다가 또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화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힘들게 살고 특별히 이 부정과 착취, 있는 자들의 그 부정과 착취가 어떠했냐면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 불쌍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아모스서 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티끌을 보고도 탐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티끌이 있는 게 무슨 뭐 머리에 무슨 장식품쯤 되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비듬인데 그죠? 그걸 보고서 무슨 뭐 하얀색으로 뭐 장식하는 스프레이쯤 되나 하고서 탐낼 정도로 그랬고 또 아모스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부자라는 거는 이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장 6, 7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라고 하면은 뭐 이 기생 같은 여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니니 그럼 뭐 어떤 관계야 도대체 그러면. 아무튼 묘한 관계들이 맺어질 정도로 아무튼 도덕적으로 부패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아모스서 4장 1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남자들만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에 향락에 이렇게 도취되었냐? 그게 아니라 4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바산의 암소드라라고 나오거든요. 바산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 르우벤과 므낫세 가츠파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 이 암소들은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족의 부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냥 살이 토실토실 찐 여자들.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들이 어떠하냐?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만 마시냐? 나에게도 주어서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자.
뭐 이런 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남자건 여자건 그 다음에 이 타락으로 치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부흥하고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온 아모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호세아,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요나 해서 북이스라엘에만 자그만치 우리 기록 선지자가 3명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능력을 강하게 한다든지 비상한 능력을 주신다든지 혹은 여러 선지자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이상하게 이제는 뭔가 북이스라엘에 기대하는 듯한 어떤 이런 마음이 선지자들에게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뭔가 예언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서부터 특별히 이 예언 문학이 발전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예언 문학이 발전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예언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당시에 있는 사람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후대의 사람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걸까요? 물론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언의 목적은 예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 그러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호세아나 무슨 아모스의 딱 글을 보니까 호세아나 아모스가 말한 대로 망했네. 이 호세아의 말과 아모스의 말이 참이구나. 그런데 호세아와 아모스의 말을 보니 망한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심판받아 망한다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회복될 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이 예언의 글로서 남아져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갔을 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호세아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 때 단순히 그 당대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후에 망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뭔가 그 어려운 포로기의 생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 문서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 당시에 이제 남쪽 유다 지역은 어떠하냐, 누가 선지자로 등장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사야 같은 경우 또는 미가 같은 경우가 이제 호세아 아모스 다음으로 이제 선지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보면 상당히 책망의 말씀들이 많죠.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에 좋은 포도를 심었건만 너희들이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하면서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에 보면 그런 탄식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망한다는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나중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뭐 이러면서 회복될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장차 있을 회복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후의 사람들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으로는 썩어져가는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정말 힘있게 처절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한국의 부흥운동, 뭐 요시아의 부흥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의 부흥을 하게 될 때는
그 이후에는 환란이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예후왕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큰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에 많은 이렇게 선지자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이 올 거고, 큰 환란이 왔을 때 경건한, 물론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망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을 그 시련 속에서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미리 준비시키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이 자는 불과 6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그러니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게 이 스가랴의 평가입니다. 결국은 암살이 되죠. 그래서 이 예후 왕가는 이 여로보암의 그 2세의 아들 스가랴 때에 예후 왕가가 5대 만에 종지부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스가랴를 암살한 사람 살룸이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조를 창설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살룸은 불과 1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역시 이 살룸도 이 암살당하고 맙니다. 누구에게 암살당하냐? 무나헴. 그래서 이 무나헴이 제7왕조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살룸이나 무나헴이나 별로 우리들이 유심히 볼 만한 것이 별반 없어요. 그래서 이 제7대 왕조를 무나헴이 시작을 해서, 이 무나헴이 한 10년 동안 다스리고 또 그 아들 때에 한 2년 다스리는데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한 3가지 정도. 잔인했다.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조공은 1,000달란트를 바쳐가지고 돌려보낸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이 무나헴의 기록의 전부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무나헴은 그래도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자연사하고 그 아들이 대를 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를 이은 왕이 부가이아인데, 부가이아는 불과 2년밖에 왕노릇 못했어요. 역시 혁명이 일어나서 죽고 말죠. 호위 대장이었던 베가에게 의해서 죽고 마는데, 이 베가는 어떤 왕이냐? 이 베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 하면 별 5개, 그 다음에 여로보암 1세 하면 한 별 5개 한다면, 베가쯤 되면 한 별 3개 정도? 네, 별 3개 정도. 무나헴이나 부가이아 별 1, 이 정도 급이라 그런다면, 베가 정도는 한 별 3개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중이 있는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베가는 비중 있는 왕이 되느냐 하면, 이사야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왕입니다. 특별히 이 베가는요, 이 아람 나라의 느신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온 적이 있어요. 왜 공격을 했냐? 이 아람 나라하고 동맹을 맺은 이유는 자꾸 아수르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베가와 느신이 남쪽 유다 왕에게 우리와 같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의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이사야서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왕이 있는데, 그게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항하자 이랬는데, 이 아하스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아람의 느신과 북쪽의 이 베가와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 만일에 지면 이거 쫄딱 망하는 건데, 차라리 그렇게 아수르가 강화되면 내가 아예 아수르 편을 들지? 이러고선 아수르 편을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 북쪽 아람 나라의 느신과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볼 때 얼마나 남쪽에 이 아하스가 괘씸하고 밉겠습니까?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아하스 왕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공격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7장, 8장, 9장,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때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신과 베가 그리고 아하스와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면 이 이사야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베가는 이사야서 때문에 별 3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베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역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이 마지막 왕가죠. 제9대 왕조인 이 호세아인데요. 이 호세아 때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살마네세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때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역사는 전체 253년의 역사를 지내오다가 결국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이 망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았다.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듣지 않았고 행치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이런 시각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의 시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특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시각에 맞추어서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 이런 걸 보통 선지자의 시각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선지자의 시각으로 열왕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열왕기를 전선지서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왜 열왕기가 선지서로 유대인들은 분류를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에 대한 마지막 이렇게 서머리죠. 한 9왕조가 있었는데 19왕이 있었고 그 중에서 그냥 자연히 죽은 사람은 7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진짜 자연사가 아닌 사고로 죽거나 암살당하거나 심지어는 떨어져서 죽거나 아무튼 이런 사람들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다 이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 악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남쪽 유다의 왕들, 자, 이 남쪽 유다의 왕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북 평행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망하는 데까지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 평행 시대가 남쪽 유다에서는 누구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달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와 예후 때에 이제 평행 관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달랴가 죽고 난 다음서부터 요아스 왕 때서부터를 보통 이제 우리가 평행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요아스는 어떤 인물이냐?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려 했거든요. 그럴 때에 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나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이 됩니다만은 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궁궐에서 요아스를 숨겨 키웠어요. 그래서 정말 한 6년 동안 원래 7년인가요? 6년인가요? 7년 동안 숨겨 키우다가 그러다가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두령들과 각 지파의 힘 있는 자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달랴를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여호야다의 반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야다의 반정.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그렇다고 아달랴를 쫓아내고 본인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다윗의 혈통이었던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렇게 여호야다의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요,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비교적 이 정치도 잘해요. 뭐 잘한다기보다는 여호야다가 무서워서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 요아스가 아주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우상 숭배하죠.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은 채도 안 하죠. 심지어는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이거 선지자 스가랴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랴도 돌로 쳐 죽이지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못된 짓을 하게 돼요, 요아스가. 예. 그리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예. 참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참 대단해요. 반정을 일으켜서 정말 꺼져가는 남쪽 유다를 살린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혁명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혁명을 하는 초창기에는 보통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애국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혁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식어져요. 특히 혁명의 주체자가 죽고 나면 그 주변에 있었던 측근들은요, 그렇게 혁명 주체자보다는 애국심이 덜하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 맛을 보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런 초심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식어져요. 그리고서는 자기 것, 자기의 유익,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것 챙기기에 바빠진다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데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는 우상 숭배하지, 죄 짓느라고 정신없지,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뭐 두령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지. 그러다 보니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뭐냐 하면 선지서 가운데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지서 공부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요엘서에는 이상하게 왕에 대한 책망이 안 나와. 보통 선지서에 보면은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하는데요, 요엘서에는 왕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보통 책망을 하면 누구에게 책망을 하냐면 두령들아, 장로들아, 제사장들아, 뭐 이러면서 이 당시에 어떤 집권층이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두령, 그 다음에 제사장,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요엘서에 왕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 하는 것은, 그만큼 여호야다 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요아스 시대 때까지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주체 세력들이 누구였냐? 두령, 장로,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요엘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바로 이렇게 요아스 왕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을 배경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좀 요엘서가 이해가 쉬워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요아스 다음에 왕이 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아마샤인데요. 예. 이 아마샤는 뭐 이렇게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 왕이 될 때부터 그 암살자,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죽임으로써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마샤의 그 왕 치세 기간은 그렇게 평안치가 못했어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에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을 댔다 쓰거든요. 그런데 이 10만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이 유다 나라에서 좀 깽판을 치고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마샤가 화가 나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아주 만방으로 깨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요아스 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남쪽의 아마샤 때에, 그러니까 이때가 역사가 힘들죠. 왜냐하면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 아마샤가 싸운 사람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하니까 어느 요아스가 남쪽이냐 하는 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전쟁을 벌였다가 이 아마샤가 지게 되고, 그리고 이 요아스 시대에서부터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거의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식민지화 정도 될 정도로 세력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여로보암 2세가 덜컥 죽고 나니까, 특히 또 여로보암 2세는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은 스가랴는 불과 6개월밖에 왕노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혁명으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아주 혼란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틈을 타서 남쪽 유다가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흥을 시킨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시야입니다. 예. 그동안에 힘이 없어서 절절매다가 우시야 하고서 이제 으쌰하고 이제 힘을 낸 왕이 우시야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니까, 호랑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왕 노릇하죠? 산에서? 그 다음에 우시야가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으쌰 하고서는 으쌰 하고서는 그냥 나라를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 이 우시야 때 아주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부흥하게 된 것도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긍휼히 여기신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 남쪽 유다에게 기회를 준 건데, 이 우시야 왕은 그러면 그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름의 뜻이, 우시야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힘이시다고, 또 우시야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아사랴거든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우시야가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번영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잘 아는 우시야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냥 함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질병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 말년을 아주 험악한 세월로 보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시야 시대 때의 타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타락과 비슷해요. 시기도 같은 8세기 고어간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도 경제적인 부유함, 어떤 외세의 침략이 없음, 그것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 우시야 때 부흥하게 된 것도 경제적인 부흥, 또 주변에 침략이 없었고, 이러다 보니 타락하는 양상도 또 거의 비슷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양상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3장 18절에서 20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우시야 때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시야는 이 말년이 험악했는데요. 바로 이 우시야 때에 이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 이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 이렇게 우시야가 이 말년에 교만해져서 문둥병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영적으로 병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남쪽 유다 나라를 각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뒤이어서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냐 하면 미가입니다. 미가. 그래서 이 우시야와 미가가 이 우시야가 죽던 해 다음서부터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시야에게는 이제 이 아들 요담이 있는데, 우시야가 말년에 문둥병이 걸려서 살이 썩어 들어가니 사람 앞에 나서기가 참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왕 노릇할 때는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요담을 우시야가 섭정을 하고 요담을 앞으로 이렇게 왕으로 내보내서, 진짜 왕은 우시야인데
모든 실권을 우시아가 갖고 있으면서 꼭두각시 왕으로 요담을 왕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같이 왕노릇한 기간이 거의 8년이야. 이 8년 동안 아버지는 평풍 뒤에서 이렇게 탁 있고 요담은 전면에 나서서 왕노릇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담의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범하다가 문둥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 두려움 이런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열왕기 기록에 의하면,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말이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무서워할 만큼 요담은 왜냐? 지네 아버지가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다가 문둥병 걸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들어갈 때도 요담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할 만큼 이 요담은 비교적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사 때도 그랬고 요담 때도 그렇고 다 훌륭한 왕들이면은 분명합니다만은 이런 왕들이 본인들 개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일에는 좀 실패를 했어요. 특별히 이 산당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산당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항상 사람들이 우상만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보통 지나가다가 나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 아세라 같은 건 목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팔레스틴이나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무를 굉장히 신성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앞에다 절하는 것을 어떤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죠. 또는 산에서 제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 때 조상 때서부터 그래 왔으니까 자기네들도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 그냥 나무 밑에서 산에 올라가서 뭐 이방 사람 섬기듯이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긴다고 딴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되었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한 곳을 예비해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게 하겠다라고 예루살렘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미 율법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일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사시대 때부터 율법을 망각하기 시작을 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에이 산에서 드리면 어때? 나무 밑에서 드리면 어때? 이런 형태로 산당 예배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산당에서 여호와를 숭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산당에서 진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왕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니들 잘못됐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거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잘못된 거다. 하고 그냥 칼날을 휘둘러야 되는데 왕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 워낙에 이 민중들의 마음속에 이 산당 제사나 산에서 드리는 제사 같은 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거 잘못 건드리다 보면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거든. 그리고 불만을 사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그 왕권 유지가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폭탄의 뇌관 같은 백성들의 마음들을 건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 냅두자. 그냥 얼르면서 가자. 그러니까 이지고잉으로 간 거예요. 왕들이. 바로 요담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뭐 이렇게 간증도 하고 다니고 뭐 이러셨더라고 보니까는. 그런데 이분도 아마 대통령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장로로서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실제 정치 전선에 서서 일을 하다 보면 민심이라는 거를 이게 참 어찌할 줄 힘든 거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타협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전에도 그 김영삼 대통령이 될 때 참 기대를 참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참
두고두고 그냥 IMF를 가져온 대통령, 그리고 뭐 머리가 텅 빈 대통령, 뭐 이러고서는 하는 걸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속상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이 좀 잘해서, 역시 진짜 대통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 선례를 남겨야 되겠는데,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담도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가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담의 아들이에요. 이 요담은 비교적 경건했는데 아들 이 아하스는 아주 정말 못돼 이러 처먹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못돼 처먹었어요. 어느 정도로 못됐나? 그래서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성경을 좀 보고 싶어요. 얼마나 못돼 처먹었나?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도 별표로 친다면 남쪽 유다에서는 별 4개나 5개 정도로 가야 될 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 이도 그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사야 때문에 아마도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 별 한 4, 5개. 그러니까 악역으로 치면은 보통 우리 영화에 보면은 악역으로 주연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끼는 인물이 아하스입니다. 또 하나 남쪽 유다에서 악역으로 주연급에 드는 분이 누구냐면 그 이제 좀 뒤에 나올 므낫세. 그래서 아하스와 므낫세 서로 누가 선이냐 쌍벽을 이루면서 그냥 악한 거 서로 내기를 하는 왕들이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아주 막상막하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에 대한 열왕기 하 16장에 보면은 이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20세의 왕이 돼서 16년을 치리했어요. 그런데 그의 왕 전체의 그 기간을 평가하기를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않았다. 하는 것이 이게 1차적, 명시적 판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명시적 판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시적 판단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각도로 세밀하게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 3절부터 나오는데요. 특별히 어떠했냐? 남쪽의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누구의 길로 행했다? 16장 3절.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유다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본받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그러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18장 기억나시나 몰라요? 1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게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에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살았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모압 암몬의 그 인신제사 같은 것도 드렸던 양반이고, 또 거기에다가 4절에 보면 산 위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숭배한 거죠. 우상숭배를 하고요. 뭐 이렇게 살았던 인간입니다. 게다가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아하스 왕이 또 어느 정도를 못돼 쳐 잡섰냐 하면은 너무 그냥 과격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존댓말을 좀 써야죠. 쳐 잡섰냐 하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은 아람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에 갔다가 아람 나라에 있는 우상 섬기는 제단을 딱 보고서요, 야,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사진으로 짱 찍어가지고 팩스머신으로 이 남쪽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쫙 보내가지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이 아랍 나라의 제단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해라. 뭐 이랬던 왕이야 이게. 예. 그러니 거기에다가 14절에 보게 되면 또 뭐 했냐면 여호와의 전에 있던 놋단을 옮긴다. 놋제단 있잖아, 성전 안에 있는 그 놋제단도 지멋대로 옮겨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15절에 보면은 특별 15절 끝부분에 보면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나의 물을 일이 뭔지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물을 일이 뭐냐 하면은 오강. 대소변 보는 오강. 자기 그 대소변 보는 일에 성전에 기구들을 사용할 정도로 이 아하스가 이 정도까지 타락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런 정말 물을 일 하면은 이게 그 대소변 보는 거 그건데 그거에 사용을 하게 된 거야.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오강 노수로 만든 게 최고급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부식도 잘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노수로 되는 일에 거기에다 썼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아하스가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이 아하스 왕 때 부름을 그 성전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로서 임명을 탁 받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야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성전 안에 거룩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 뭐 이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때의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아하스 왕 때의 일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룩해야 될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게 아하스예요. 네. 그래서 이 아하스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아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문학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남쪽에서의 선지자들의 예언문학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이사야 때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사야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까? 그것도 망했다가 회복될 예언. 그 다음에 그것도 여호와의 종에 의한 회복. 이런 것들이 쫙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아하스 왕 때서부터 이제 시작된 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아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게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하면 이사야가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 질문.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베가. 기억나시잖아. 그때 아랍 나라는 누구였다고? 르신. 그러니까 그게 딱 기억에 나야 돼. 북쪽에 베가, 르신, 아하스. 그리고 남쪽의 선지자 이사야. 이게 딱 머릿속에 착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사야서 이해와 이런 것들이 쉽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하스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호세아라 그랬잖아요. 호세아 때 망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도 결국은 죽고 이제 남쪽에 유다 단독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 바로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히스기야 때 호세아가로 망해요. 그리고 남쪽의 단독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게 히스기야 때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한 몇 년이냐면 136년 동안 남쪽 유다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흐지부지 되어지면서 여러 나라와 혼혈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의 여러 이방인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상주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아람, 그 다음에
에돔, 모압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 뭐냐 하면 사마리아. 그러다 보니 이 남쪽 유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건 형제도 아니야. 우리의 혈통을, 야곱의 혈통을 망가뜨린 아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이러고서는 아주 멸시천대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단독 시대 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비교적 이 북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랬냐? 이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아하스였잖아요. 아하스가 워낙에 못해 처잡숴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는 싫었어 해가지고 뭔가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주 뭐 성전을 성결케 하고 이전에 지켜지지도 않았던 유월절도 지키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아주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지키는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로 유월절도 지키고 그리고 이 유월절 지킬 때는 북이스라엘의 나라 잃어버린 이 열지파 사람들도 초대해가지고 유월절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뭐 아주 그냥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게 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역시 별로 친다면 별 5개 정도에 해당되는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사야서에 어떤 그 왕으로서 두 기둥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스토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라 그런다면 아하스고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기둥이라 그러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두 왕을 기초로 해서 이사야와의 관계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진행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하스와 히스기야 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정말 손꼽을 만큼 다윗, 히스기야 나중에 이제 나오는 요시야 할 만큼 아주 그냥 훌륭한 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훌륭하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와의 사네립과의 전투에서 18만 5천을 무찌르기도 하죠. 기도해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이게 히스기야는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인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뭔가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우시야 왕처럼. 특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부터 이 아수르 그 밑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서서히 세력을 이렇게 키우면서 아니 저 강한 아수르를 어떻게 이기나 이러는데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딱 하나 있어. 누구냐 하면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인 거야.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그냥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니 저 조그만 나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저렇게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릴 수 있나. 이게 아주 궁금하고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한 거야. 그런데 가서 그거를 노골적으로 왕이요 어떻게 18만 5천을 물리쳤나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물어보자니 그건 보안 상황 아닙니까? 군사기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자니 좀 그건 낯간지럽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15년 생명 연장함 받았으니까 축하 사절단식으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져서 우리도 기쁩니다 뭐 이러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뭐 지가 잘나서 찾아온 줄 알고 아이 그래 뭐 그로부터 18만 5천도 이긴 거 대단하십니다 이러니까 아이 내가 대단하지 일로 와봐 하면서 뭐 그냥 무기고 다 보여주고 그냥 자기 있는 거 다 보여주는 그냥 빙신같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사야의 책망을 받게 되고 말년이 참 험악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자도 참 그 훌륭함을 끝까지 유지한다라는 게 참 쉽질 않아요. 제가 아까 이사야서에 두 기둥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하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악하기 그지없는 왕. 히스기야는
선한 왕. 둘이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차피 악하니까 이건 멸망받을 놈.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무슨 얘기냐면 선한데 봐봐라 끝을. 역시 얘도 낙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하스도 또 선하다고 하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한 자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자신이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보통 그 사관이라 그러거든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가문도 좋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도 가졌던,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에 힘쓰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시 유다 사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사야의 신앙 하면은 그건 평균 이상이야. 그런데 이 평균 이상의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고백이 뭐였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히스기야도 왕들로 치면은 평균 이상의 왕이라고요. 그 신앙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보면 히스기야도 보면 끝에 가서 보면 교만해져서 결국은 책망을 받는, 망하게 되는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왕기에서 말하는 이 남쪽 유다 왕이건 북이스라엘 왕이건 왕들은 다 뭐냐? 암만 선한 왕도 낙제점이고, 사실 남쪽 유다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히스기야를 비교했을 때 히스기야의 죄가 커요? 다윗의 죄가 커요? 다윗이 더 크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더 훌륭하다고 봐. 기도의 응답도 아주 그냥 대단한 거 2번씩이나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 이상일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편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시편의 1권, 2권 정도가 완성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시편의 5권까지 돼 있잖아요. 3권, 4권, 5권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편찬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때 이루어진 걸로 봐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시편의 완성에 도움을 줬던 왕이고, 그만큼 히스기야는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실수를 하는 걸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를 열왕기에서 은근히 암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되는 친구가 바로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히스기야는 이런 면에서 보면 샌드위치 왕이에요. 앞과 뒤에 그냥 쌍벽을 이루는 악한 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하스, 아들은 므낫세. 참 그런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빛나는지도 몰라. 워낙에 악한 것들이 앞뒤로 싸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잘나 보이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므낫세도 참 쌍벽을 이루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는 자. 그러니까 뭐 마땅히 그 잊어버리는 자 한다면 여러분들 듀트로노미 신명기가 뭡니까?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자기 옆에다 두고 늘 읽어야 되고 율법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샥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기억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했던 왕이 이게 므낫세입니다. 근데요, 이 므낫세는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혼나는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한번 잡혀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외경에 보면은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없는데 이 천주교 신자들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므낫세의 기도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의 기도는 뭐냐 하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처럼 므낫세가 회개한, 마치 그 다윗의 그 참회록의 시편
1편인가요? 예. 그것처럼 므낫세의 참회록 하면은 그 므낫세의 기도를 꼽는데, 근데 우리는 이 므낫세의 기도를 정경 안에다 포함을 안 시키잖아. 왜 그럴까요? 이 므낫세의 참회는 가짜라기보다는 그렇게 썩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그거죠. 왜냐? 그가 만일에 진정으로 회개를 했더라면 그가 삶이 달라졌어야 될 것이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이름 누가 적겠습니까? 지 아버지가 적겠지. 근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야. 애굽 우상의 이름이야. 이게 그러니까 회개한 양반이 왜 이래? 설사 회개하기 전에 아몬이라고 줬으면 아몬은 이름을 바꿔줘야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뭔가 이 므낫세의 회개가 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므낫세와 아몬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남방 유다의 멸망의 원인으로 꼽을 때 므낫세가 언급이 돼요. 자,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또 이 므낫세는요, 왕 노릇도 남방 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오래 해먹은 왕이야. 참 오래 해먹으면서 나라를 지만 해먹으면 되는데 나라까지 말아먹었으니까, 아무튼 참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 왕은 역시 5개에 해당되는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뜻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불꽃을 태우리라, 무슨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은요. 그래서 흔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죽을 때 골골하다가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엔 잠시 정신이 획 돌아가서 생생해지 건강이 회복되는 듯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므낫세 아몬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라는 조짐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불꽃이 확 타오르는 때가 요시야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불꽃이 확 타올랐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고요. 남쪽 유다에서는 불꽃이 확 타오를 때가 누구냐면 요시야 때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때 불꽃이 확 타오르는데, 이때 불꽃을 확 타오르는데 물론 요시야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요시야 주변에는 요시야가 불꽃을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스바냐. 여러분들 스바냐라고 아시죠? 원래 츠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츠판냐, 그리고 원래 어원은 차폰이라는 말로 씁니다. 차폰. 차판. 기억나세요? 한번, 우리 히브리어 시간에 했잖아요. 차판 하면은 덮다, 감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파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춘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보호하시다, 감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아마도 이 스바냐는 므낫세 때 태어났거든요. 근데 므낫세 때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스바냐 선지자를 이름을 스바냐라고 진 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므낫세와 아몬 같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스바냐를 보호하신다, 덮는다, 감춘다, 어떤 이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준 이름이 스바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스바냐는 다른 어떤 선지자하고는 달리 1장 1절에 스바냐의 보통 누구의 아들 어느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 정도 하나 나오는데,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그 호칭이 굉장히 길어. 얼만큼 나오나 한번 보세요. 한번 스바냐 1장 1절에 보게 되면, 1장 1절. 자, 누구의 뭐요?
그 다음에 또 예. 그러면은 제 그 현손이면은 히스기야를 뭐라고 불러야 돼? 고종 할아버지? 고고종? 뭐 아무튼 그 정도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서부터 히스기야의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지만 므낫세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다음에 나오는 자식이겠죠? 왕자죠? 그러니까 격가지의 아들로 태어난 어쨌든 왕손이라고. 예. 그러니까는 이 스바냐는요 왕족이기 때문에 요시야하고는 어떤 관계냐 하면 삼촌 조카뻘이야. 그러니까 스바냐가 삼촌이고 요시야가 조카뻘이야. 그러면 스바냐는 왕궁에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기가 용이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죠? 그러면서 왕궁을 왕족의 신분으로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요시야에게 상당히 신앙적, 신앙적 지주? 아무튼 신앙의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바냐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살벌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스바냐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무시무시한 심판. 그 얘기는 왜 나오냐? 므낫세 아몬 때 워낙에 남쪽에다가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얘기를 어린 요시야에게 계속하니까 요시야는 겁이 빡 먹고 보통 그냥 긴장이 팍 됐겠죠.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어린 시절에 개혁운동하는 데에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한편 또 요시야가 개혁운동하는 데 있어서 동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정말 선지자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 하나인 예레미야. 요시야랑 예레미야는 거의 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년배라고 보면 돼. 그렇게 해서 거의 동년배로 시작된 예레미야와 요시야 같이 가는 사이지.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도움, 스바냐의 도움, 게다가 성전 청소하다가 또 뭘 발견을 했냐 하면 율법책을 발견을 해가지고 2명의 선지자와 율법책을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때 왜 이렇게 불꽃을 태우셨나? 하나님은 벌써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를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러고 망하고 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으로 준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시야 때 말씀 부흥운동이 확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스바냐, 그 다음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때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요시야를 잘 알아야 스바냐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그런 성경들이 잘 이해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들이 그 요시야의 세 아들들과 손자가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인데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일찍 죽습니다. 왜 일찍 죽냐? 무깃도라고 하는 전투에서 죽게 돼요. 왜 죽게 되냐 하면은 거기 그 무깃도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거든요. 이 바벨론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위협을 느낀 나라는 당연히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다 배웠지만 아시리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점령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바벨론을 늘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한테 조언을 듣고 왔는지 어쨌든 병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아수르를 계속 압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못 살겠어.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멀리 있는 누구도 위협을 느끼느냐 하면 이집트. 이집트도 위협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원래 이집트, 애굽하고요, 아수르하고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 서로 견원지간이거든요. 왼수지간인데요. 근데 또 다른 왼수 누구야? 바벨론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은 아수르한테도 왼수, 애굽에도 왼수. 그러면은 애굽하고 아수르는 뭐냐? 동지. 왜냐하면 바벨론 원수, 너도 바벨론 원수, 나도 바벨론 원수.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친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갑자기 애굽이 친해져 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애굽한테 너 우리 좀 와서 도와라. 너 내 친구 아니냐. 그래서 저 바벨론을 싹을 말리자. 해가지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이 그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북으로 쫙 전진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출정을 시키는 거야. 출정을 시켜서 애굽을 못 가게, 아수르로 못 가게 막어. 근데 그 막은 데가 어디냐면 무기또였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또에서 그만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16년 통치했다 그랬고 20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36세. 나이 40도 못 돼서 돌아가시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참 나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40도 못 돼서 죽은 거는 참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자식 때에 이르러서의 그 어떤 비참함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한, 나중에 여러분들 거기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요시야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대하 34장 27절 28절, 이사야 57장 1, 2절, 예레미야 22장 10절 이렇게 써놨는데요. 읽어보면 요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왕 요시야로 하여금 나중에 험한 걸 안 보게 하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 축복으로 요시야 왕을 데려가십니다. 사실 이 요시야에게는 뭐 보통 학자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네 아들이 있었다, 세 아들이 있었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한 세 아들이라고 얘기합시다. 거의 마제, 물론 그 위에 왕이 하나 더 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제일 첫 번째로 왕이 되는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야김.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된 게 누구냐면 여호아스. 세 번째 왕이 된 게 시드기야. 우리가 보통 여기 미국 대통령 중에서 영광스러운 대통령 하면 부시를 꼽잖아요. 왜냐?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그런데요, 요시야 왕은 아버지도 왕, 지 아들 셋 다 왕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한 집안에서 왕이 한 패밀리에서 왕이 4명이 나온 집안. 거기에다 손주까지. 그러니까 어떤 왕도 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집안인데, 근데 이게 영광이 아니라니까. 요시야만 조금 영광스럽고 나머지 3명, 4명의 왕들은 아주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 왕이 된 게 누구냐면 이 엘리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가 있는데요. 이 엘리야김이 더 연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누굴 좋아했냐면 둘째인 여호아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엘리야김이 이게 지가 왕이 돼야 되는데 동생이 왕이 되니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애굽에 충성할 테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요. 여호아스를 잡아가. 그게 무슨 나라 꼴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호아스를 잡아가다가 죽여. 그리고서는 충성했던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열왕기의 그 연호, 왕들의 그 연호 사용법에서 처음에 성전 건축이 중심이었다가 나중에 연호가 뭐 외국의 연도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애굽의 왕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주냐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버려. 여러분들 보통 이름은 누가 짓거나 누가 바꿔주냐 하면은 보통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거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거나 그래요. 또는 아버지가 아들 또는 왕이 신하에게 바꿔주는 경우인데, 애굽 왕이 심지어 유다 왕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이 누구의 신하가 되었다는 얘기냐 하면 애굽 왕의 신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은 완전히 애굽의 꼭두각시가 돼버렸어.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애굽 왕에게 딸랑딸랑해서 혁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페이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페이백을 하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뒤집다 갔다가 조공을 바쳐야 돼, 애굽에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쥐어짜야지.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동원을 해서 백성들을 못살게 하고 괴롭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피눈물을 나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게다가 이 여호야김은 어느 정도로 못됐냐? 선지자들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죽이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고 뭐 이랬던 선지자예요. 또 예레미야의 두루마기도 불태우고 뭐 이랬던 선지자가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선지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하박국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서 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간악을 보게 하시며 이렇게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악이 의의를 짓밟는 일들이 어찌 이럴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하면서 망루에 서서 보겠다고 씩씩거렸잖아요. 그게 하박국이에요. 바로 그때 이 하박국의 배경이 되는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한 별 몇 개 정도 될까? 한 2개, 3개 정도 되겠죠. 왜냐? 하박국서,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예.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 여호야김에게 상당히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여호야김은 이렇게 못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쳐들러 와가지고요. 바벨론이 특히 또 여호야김이 자꾸 애굽 편 만들고 바벨론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 설이 2가지겠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신하들이 여호야김을 죽였다. 아니면 여호야김은 여호야김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당했다. 뭐 설이 2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여호야김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 불과 뭐 여호야김은 3개월밖에 왕노를 못했으니까 뭐 그의 왕위는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도 결국은 바벨론의 반기를 들다가 눈이 뽑히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 요시야의 자기의 그 세 아들과 손주가 왕이 되긴 했으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험악했는지 몰라요. 제대로 된 왕이 없어. 다 죽었어. 여호아스도 죽고 여호야김도 죽고 또 시드기야도 죽고 그 다음에 손주는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들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그러는데 한 자식이 죽어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건만 3자식이 그런 꼴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요시야 왕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선 요시야 왕 때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커다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결국 이 열왕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제가 아까 아스와 히스기야를 얘기했습니다만 암만 의로운 왕도 별 볼 일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열왕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망했냐? 이유는 죄를 지어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 그 돌아서라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열왕기 8장 있죠?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나오죠?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벌써 솔로몬은 뭘 내다보고 기도하냐면 만일 우리들이 언약을 어기고 어디 포로로 잡혀가서 의도 터지면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소서 하고 기도했잖아요. 바로 이 열왕기를 끝내면서 이 열왕기 기자는 뭐를 상기시키냐 하면 열왕기의 8장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8장에 나오는 그래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는 벌써 이런 기도의 언약이 있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돌이키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들이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열왕기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열왕기의 목적을 가장 소기의 목적을 가장 그 목적대로 잘 열왕기를 깨달은 자가 있다면 저는 그게 누구라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 포로기의 다니엘인 겁니다. 왜냐? 다니엘은 하루에 예루살렘 성전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했을까? 솔로몬의 기도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리고 기도한 거야. 심지어 그 기도는 언제도 그게 했냐 하면은 그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는 무시무시한 어떤 이 금령이 딱 찍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겁도 안 내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건 뭐냐? 다리오 왕의 명령, 금령은 나 하나도 겁 안 난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한 개의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줬겠나 생각을 할 때 보면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인물에게서 이 열왕기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된 말씀이 아니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열왕기 끝내려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역대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